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성경의 진서 요 책의 제10장 확언에 대해서 73페이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되는 것, 후의 우환의 근원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바꾸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걸 화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에도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원이다 이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원죄가 있는가 하면 자범죄, 또 본죄, 또 우리는 원죄, 자범죄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본죄, 또 용서받지 못하죠. 성령 해방죄, 고범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죄는 뭐예요? 모든 죄의 근본 원인,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죄의 근원이지요.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오염이 된 겁니다. 유전적으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다 오염된 상태에서, 죄의 오염이 된 상태에서, 원죄로부터 오염된 상태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스스로 행동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걸 이제 자범죄. 그리고 주님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간통 한 것만 간음으로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생각으로 오지요. 그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본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짓는 죄를 일푸는 죄, 이렇게 성령 해방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은 등 만 등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성령 소멸죄,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소멸은 그냥 내 말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똥으로 듣다, 이렇게 말하죠. 기똥으로 듣다, 기똥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 소멸죄는.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기똥으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똥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무를 제가 심어 놓고 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해방죄, 그게 성령 해방죄라 이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분들은 성령에 불을 붙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소방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소방수, 불 끈다 이거죠. 성령에,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근이라는 것도 모든 화의 우환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10장 화근에 대해서 성경의 진서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근이란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남겨두었던 담배 불씨가 후에 그것이 나를 삼키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겨울철, 봄철이죠, 봄철.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산불이 많이 나는데 대부분 지불놀이, 예전에는 지불놀이 또는 눈두렁대하고 이런 걸로 산불이 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산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등산객들, 이 등산객들이 이 나이타나 이런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몰래 잠입해가지고 등산을 하다가 그냥 담배 피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 의해서 담배꽁초를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다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는 괜찮겠지 해서 버리든, 그게 결국 그 불씨, 그 자그마한 담배 꽁초의 그 불씨, 그게 잘 붙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에 그 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온 산을 다 태우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그 산불이 그래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마찬가지로 화근이라는 건 담배 불씨와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산불을 일으켜? 예? 이 꽁치가 무슨 산불을 일으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무심코 넘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작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뭐 요 정도 뭐 그냥 내 바늘 훔쳐 가봤자 그게 뭐 표시나나?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뛴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소를 훔쳐가는 사람이 됩니다. 바늘 그 조그마한 그게 화근이라 이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무심코 그냥 그거 설이지 그게 뭐 도둑질이야 절도야. 뭐 그게 쓰리야 이렇게 이제 뭐 10원 훔쳐갔다고 그게 뭐 누가 요즘에 떨어져 있는 돈 그거 누가 주워가기나 하냐 10원짜리. 그렇죠. 떨어져 있는 거 주인 없으니까 주워 가든 안 해도 관계없어. 근데 주인이 있는 10원짜리 가져가는 건 바늘도둑입니다. 그게 이제 후에 그게 그 자라나가지고 결국 소도둑 놈이 된다 이거죠. 우리말에. 바로 화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10원짜리 그냥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그거 가져가봤자 주인이 뭐 그거 알지도 못하죠. 지금은 100원짜리도 요즘은 뭐 500원짜리도 돈으로 사람들 취급하나요. 1000원짜리부터 제 돈이다 생각을 하지. 애들도 500원짜리 있으면 우리 애들도 쳐다보지도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도 주인이 있는 걸 가져가면 말없이 가져오면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게 이제 바늘 도둑이죠. 그걸 가다가 후에는 속까지 훔쳐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라는 거 그냥 뭐 그런 정도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지. 하는 것이 후에 잘한다 이거죠. 그게 잘해서 엄청난 풍파를 일으킨다 이거죠. 아각이라는 사무엘이 4월에 아가강 죽여라 했습니다. 근데 살려놨거든요. 좋은 재물 들 만한 동물들하고 그 사울이 살려놨어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후에 사무엘의 그 명령을 받아 다 죽잖아요. 다시요. 죽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 사이에 그 아각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페르시아로 피난하게 돼요. 피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서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500년 후에 그 시 하나의 그 불씨 그 시 임신해서 아각이 아내가 임신해서 몰래 탈출했어요. 탈출하게 놔뒀습니다. 그가 탈출해서 페르시아로 도망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남자아이를. 그 남자아이가 자라서 500년 후에 하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려고 했다가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다 전멸당하게 되지요. 만약에 그 사울이 아각 그때 사무엘이 명령했을 때 죽였어 봐요. 에스더사 있지도 않습니다. 에스더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놔뒀어요. 그래서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게 담배꽁초 같은 바늘 도둑과 같은 바늘이었어요. 근데 500년이 지나니까 소로 변했어요. 산불로 변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오히려 삼켜버리려고 하다 실패는 했지만 바로 이 화근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죄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후에 죄악사은 사망까지 가게 된다고요. 별거 아니지만 후에는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작은 겁니다. 죄라는 것도 처음에.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느냐.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죄도 자라요. 그래서 후에는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 이거죠. 지옥에 보내게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화근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치 고양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더니 후에 호랑이 새끼였더라 하는 말과 같이 그것이 후에 나에게 재앙을 갖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어요. 처음에 얼마나 예쁩니까? 모든 동물의 새끼들은 너무 예뻐요. 예, 그거에 호랑이니 뭐 사자니 뭐 그 코끼리니 이런 다 새끼들은 너무 예뻐요. 귀엽고.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처럼 키웠어요. 근데 그게 고양이가 됩니까? 호랑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처음엔 별거 아니에요. 예쁘니까 아이고 이거 고양이 큰 고양이다 하고 키웠다 이거죠. 그 호랑이를 둔갑해서 후에는 자기를 잡아 먹는 겁니다. 그게 화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이를 해결의 변증법으로 설명하면 변증법이란 정, 반, 합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이란 정통을 말하고 반이란 반대 세력을 말합니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 그 다음에 철학은 네 단위예요. 서양 철학은. 그 다음에 바로 논리학입니다. 이 네 가지로 딱 돼 있어요. 큰 단원으로 요걸 이제 여러 분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지 딱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 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논리학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과 연역법과 귀납법 여기를 떠나서는 말을 못합니다. 논리를 펼 수가 없어요.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 모르고 하죠. 논리학을 모르고 하죠. 그러나 그건 귀납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또는 연역법으로 하고 또는 변증법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이 논리학에 대해서. 근데 내가 하는 말들이 뭐예요? 결국은 그 세 가지, 그 논리학의 그 세 가지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연역법적으로 하고 귀납법적으로도 하고 변증법적으로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 논리학을 여기서 이 논리학 변증법, 귀납법, 연역법을 떠나서는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거 안 하려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벙어리가 돼야 됩니다. 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논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정반합이라는 것은 변증법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변증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가느냐. 물론 하나님 기독교의 철학은 창조와 종말이죠. 창조의 끝이 있다 이거죠. 이거죠. 그러나 그 과정,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과정은 뭘로 다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반합이라는 걸 통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펜으로 선을 쫙 그으면 그게 선처럼 보이죠? 그러나 전자현미경으로 보세요. 점입니다. 점의 연결이에요. 선이.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철학은, 하나님의 역사 철학은 창조와 끝입니다. 창조가 있어요. 끝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길게 봐서는 그게 선이라 이거죠. 일직선이라 이거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점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반합이라는 점으로 다 일직선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반합이라는 걸 통해서, 왜? 섭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정반합의 원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요. 예? 우리나라도 한번 봐보세요. 이조시대, 조선시대 같은 그 유교 사상이 그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외국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 종해제도 이런 머리 삭발 이런 거 이런 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때 3.1천하 김옥균이 일으키죠. 3일 후에 쫓겨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의 유교에 반대됐던 김옥균의 이 개혁이 후에는 이게 자라나가지고 새로운 합을, 다시 말하면 일제시대라는 그 합을 통해서 결국은 김옥균이 말했던 그보다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로 받아들이게 됐죠. 이게 봐봐요. 우리나라가 그냥 일직선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가 된 걸로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정반합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찾아왔어요.
이주 6이라는 그 정통에다가 김옥균의 그 반대, 그것이 서로 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더 좋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들어갔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합이란 정이란 세력과 반이란 세력이 합쳐져 새로운 전통인 정을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정통이 있으면 반대 세력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 둘이 서로 합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이렇게 서로 절충을 본다 이거죠. 절충을 봐서 절충을 보는 거, 그게 합이라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법이 하나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정통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정으로 가느냐? 아니라 이거죠. 후에 거기에 대한 반이 또 생깁니다. 반이라는 건 아주 미미한 세력이죠. 김옥경과 같은 아주 미미한. 근데 이것이 다시 절충을 거쳐서 합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정이 된다 이거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철학인 창조와 끝을 향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이란 세력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같이 힘도 없고 사람이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반이라는 세력이 너무 미미해요. 정통이라는 그 엄청난 큰 세력에 반이라는 건 차찬 속에 어떤 태풍도 못 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후에는 그게 정통을 무너뜨린다니까요. 정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통을 만들게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정반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정반합에 의해서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화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반과 같다 이거죠. 정반합이야, 반. 왜? 너무 작다 이거죠. 보이지 않는 세력이다 이거죠. 근데 그 세력이 자라서 우리나라 미국식 민주주의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화의 근원도 바로 처음에는 그 반에 조그마한 담배꽁치 같다 이거죠. 그러나 후에 그게 산을 채우는 합이 된다 이거죠. 태우는 합이 된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반이란 세력이 정이란 세력을 들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어 새로운 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세력이 바로 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시대죠. 더불어 범죄당이 지금 막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동안 정통이라고 했던 보수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야당이라고 하는 이 더불어 범죄당이 진보라는 세력들이 처음에 미미했잖아요. 근데 전교조 30년 교육을 통해서 전국을 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정규조였잖아요. 근데 그 교육으로 인해서 다 이제 지금 다 젊은 사람들 40대까지 다 뭐예요? 진보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봐봐요. 처음에는 전교조 조그마한 세력 반이라는 조그마한 화근이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보수를 지금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반합의 원리로 보게 되면 이 보수가 무너지고 새로운 그 반이라는 세력 진보가 나타났잖아요. 조그만 세력이 이제 지금 보수를 지금 삼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 반이라는 진보라는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뭐 공산주의가 되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정통과 반이라는 이 진보 이 세력의 절충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어떤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또 어떤 주의가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과정이라 이거죠. 지금 과도기라 이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정반합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반이란 세력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세력 같아 보였지만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성장해 결국 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합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내버려둔 것이 후에 나를 삼켜버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 바로 화근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화근. 처음에는 미미한 세력, 담배꽁치의 바늘, 돈 10원짜리.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런 거 뭐 주머니에다 넣고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근데 후에는 나를 소도둑놈 만든다 이거죠. 소도둑놈. 그게 바로 화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넘기고 생각하고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에 통용이 되는 거지 뭐 하고 이 정도로 넘기는 그 죄가 후에는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도 있고 왜 예수님을 후에 안 믿게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후에는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화근으로 자라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그마한 이 화근 조그마한 게 자랍니다. 그러다 그게 어떻게 돼요? 나를 사망케 만든다 이거지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 화근이라 이거지요. 이 화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이 화근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거다 이거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처럼 화근은 당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코너로 불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화근에 의해서 다윗도 그 화근 별거 아닌 그 간음이라는 그 화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 그 화근 아각 살려줌으로 그 화근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던 일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이 화근에 의해서 있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화근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